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고운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도 잘 잤습니다. 아주 평안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거나 흔들게 하지 못했고 사랑을 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녀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 형식상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진짜 참 그 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11년이래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11년 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느낄까? 이게 뭐 힘들고 어려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정도로 가깝게 대해주시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금방금방 다가와 주세요.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항상 쉽게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항상 챙겨줘요. 제가 막내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 교회 나왔다, 이거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 잘되라, 복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이 안에서는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끝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1장 10절 마지막 절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짓는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냥 죄 질 때마다 회개하지 뭐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 짓지 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거야. 죄 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극단으로 흐르는데요, 하나는 이 빛과 어둠을 영과 몸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돼 하는 쾌락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금욕주의로 해서 몸을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금욕주의자들의 설교겠죠. 또 한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고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중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지니까 그것보다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하면서 양극단으로 갈라졌다면은 저희도 알다시피 고민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막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분위기와 환경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짓지 마라.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대항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은 뭐 눈이 한쪽 눈이 실수하면 눈을 빼고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이런 험상 굳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죄와 싸우기까지 다투라고 할까요? 지옥 갈까 봐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계속하여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언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돕는 자, 변호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대항하여서 하나님 앞에 헬퍼해 주시는 분, 어드보케이트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의로운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느냐라고 하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간과해 주시냐면 의로운 어드보케이트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지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너희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거 없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된 그룹인데요,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한참 막 파란색 풍선을 들고 다니게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가수 그룹입니다. 그 그룹 중에서 제가 가장 즐겨 듣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머님께란 노래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라서 가난했던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줬던
사랑해줬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가사였어요. 그 가장 유명한 가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엄마가 나는 짜장면 싫다, 너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진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줄 알고 혼자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뭐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변변치 않게 싸가지고 갔죠. 거기에서 이제 잘 사는 부잣집 애가 그 도시락을 바닥에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고 막 던지고 약 올리고 이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주먹으로 한 대 그냥 그 아이를 쳤는데,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오셨어요. 거기 표현으로는 끌려오셨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선생님하고 그 친구한테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사로 쫙 그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숨을 멈추고 그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다니면서 그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가 그 어머님께란 가사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도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지만,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그렇게 가슴 깊이 느꼈다면 그 전에 아마 짜장면 집에 가면 혼자 그렇게 또 먹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힘이, 또 어머니가 또 끌려오시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너희가 또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혹시 짓더라도 우리에게 또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아,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1절까지 보시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옛 계명은 구약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참 빛,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어드보케이시 되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랑의 참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자는 그 빛을 아는 자요, 만약에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의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일 정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하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죄요, 안 하면 어둠이다.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지 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춰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사랑에는 희생과 땀과 눈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나온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산악인 박정은 씨에 대한 예화였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의 예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히말리아 촐라봉이라고 하는 최고봉 높은 곳에 후배와 같이 이렇게 등정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 뛰면서 야,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박정은 씨가 앞서고 뒤에 후배가 따라오는데 가다가 글쎄 발을 헛디뎌서 뒤에 있는 후배가 크레파스라는 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크레파스라는 것은 얼음 이 벽 사이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을 크레파스라고 합니다. 그곳에 빠지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것은 둘 중에 하나래요. 둘 다 죽는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자의를 하나 연결해서 같이 내려오는데 자의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년 전에 메스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악인이 그 장소에서 자기 친동생하고 올라가다가 자기 친동생이 크레파스에 빠진 거예요. 그때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왜냐면 둘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메스너에게 욕하거나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산악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야, 진짜 잘했어,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정은 씨는 어떻게 했냐면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서 이 줄이 얇으니까요, 힘들고 지쳤지만 이거를 막 계속 끄는 거예요. 막 끌어서 막 당겼는데 결국 여차저차해서 생명을 살려서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가락 8개를 다 자르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이거를 너무 힘을 줘서 당기니까 손가락을 다 잘라 버렸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과 같이 개인적인 시대가 되고 요즘과 같이 너 몸 챙기는 게 더 중요해, 네가 더 먼저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메스너가 잘했어, 너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박정은 씨가 이렇게 끌고 와서 손 8개를 잘랐잖아요. 미련한 사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손가락 자기 손 8개나 잘라가면서, 그 말은 산악인으로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살려내야 되냐고 라고 오히려 따지는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주셨던 그 사랑, 그게 우리가 받은 참 빛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산악인이 8개 손가락 잘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의 손이 끊어질 정도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비춰주셨듯이 그 정도의 사랑을 보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아. 그렇지 않으면 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1절과 2절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이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느끼게 된 게, 제가 우리 디자인 간사님실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컴퓨터를 봤어요. 컴퓨터를 봤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간사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거기다 이제 붙여놓은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를 해줄 게 있으면 2개를 해주고 이렇게 더 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님이 이 정도 사랑하면 됐는데, 근데 넘치게 주는 거예요. 야, 저 성도의 한계는 여기까지 같은데, 근데 더 넘치게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사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빛의 대언자가 있지만 그 사랑까지 가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단기 목표를 세우면 장기 목표를 이룬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참빛이 거하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이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대언자 예수를 믿고 영지주의로 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루하루 내가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까지 내가 그 참빛을 받은 자로서 가야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 말씀 안에 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서로 이 표현이 결혼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안에서 산다, 나는 남편 안에 산다, 나는 아내 안에 산다, 이런 표현이 부부의 관계를 주로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 서약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면은 우리 부부예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법적인 효력이에요. 다 문서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그 법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에요. 근데 부부관계가 그냥 단순히 그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듯이
힘들 때는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옆에서 돌봐주는 돌보미가 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그 법정 문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용기를 얻을 때도 있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힘을 얻을 때도 있듯이 주님과 늘 그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도 어쩜 그렇게 평안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화평하지 못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늘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늘 불안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쫓기질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일들을 계속하여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17살 나이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근데 어쩜 그렇게 성숙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딱 한 가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저 같았으면은 그 노예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거 팔려왔다고, 내가 그 형들을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형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막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형들이 그냥 나만 팔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자세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다면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도 불평 불만하다가 그냥 막 뭐에 쫓기는지 쫓기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인정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뿌리치잖아요. 근데 감옥에 오히려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감옥 그 간수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많았고, 또 감옥 안에 들어온 또 바로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쩜 그렇게 불평 한마디 안 했을까? 만약에 거기서 불평했다면 간수장이 그 감옥을 총괄하는 그 총괄직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했나 봐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돼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막 아빠한테 뛰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17살 때면은 집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빠 저 성공했어요 하면서 막 뛰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을 다 처단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가 형들 때문에 왜 고생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빠를 찾아가지 않아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오는데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옷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내어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이 대언자라고 믿는 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용서에 인색해졌구나. 내가 사랑에 인색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하면서 저는 제일 좋은 가사 부분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이해하는데요. 내 가지고 있는 원망, 또 불안함,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미워하는 모든 거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던져 넣는 거예요. 다 던져 넣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잠잠케 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바라보며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참빛을 비춘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